오늘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가 와서 더 좋지만 우리 황길순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정말 사선을 넘어서 정말 죽음의 전쟁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낸바 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낸받은 특별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병과 싸워 이긴 집사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전투에서 다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금방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한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여긴 어디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21세기에는 우리가 성숙돼 가지고 사람들 의식이 성숙돼서 적어도 OECD 국가에서는 전쟁을 안 치를 것이라는 전망들을 한 분들이 계셔요. 그냥 아프리카나 저거 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조그만 종족들, 이런 사람들이나 무슨 전쟁을 하고 그러지 요즘 시대에 누가 전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조그만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지금 1년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상이 약해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히 어떻게 돼요? 드러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핍박한다고 움츠리지 말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딱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실추된 기독교가 이 사람들 보니까 전혀 다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전하게 오늘 드러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살기가 정말 절박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교회 밖 세상을 나가서 일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신 후에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회개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도 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회당에서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 회당은 뭡니까?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지 못했던 그 시대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 예배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서는 예배를 우리와 비슷한 순서로 드립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말씀 봉독할 때 저 뒷문에서 두루마리 양피지를 짊어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강대상에다 쫙 펼쳐놓고 그걸 쭉 읽어요. 그리고 그 중에 스승이 하나가 삼스승이 나와서 그 말씀을 해설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끝납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참 최적화된 곳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쳤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그 나라의 복음이라 해서 그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했죠. 바로 그 나라예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잘 나타난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31절, 33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단 말. 거기서 나왔어. 탈출한 거죠. 탈출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줬느냐? 주님께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31절에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서 가르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그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또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법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이라고 하죠. 이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이 이웃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윤리와 법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오늘 변모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오늘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 들어갈 것이고, 너희에게 뭐겠습니까? 복이 있어서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구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약속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가고 그 동네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에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에, 그래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7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또 끌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설해요. 하지만 약간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 암흑 시대가 다시 한 400년간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은 우리가 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계명을 어떻게 돼요? 없이 하는 것,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계명을 강화시키려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한 개도 어떻게 돼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신명기 5장 22절 24절 보면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이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돌멩이 하나 들고 간다고 누가 그걸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기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신명기 5장 27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랬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결국 모세에게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받아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계명을 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무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 5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같이 듣고 오라니까 주님께서 그걸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와 내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막 생각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없이 여기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무엇이 나오냐면은 복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순서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쓰고 이어서 마태복음에 5장에 들어가면서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이 뭐예요? 8가지 복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나 상실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8가지로 분류해서 어떻게 돼요? 팔복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의 팔복 설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달 말고 이 팔복 설교 가지고 제가 1년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야, 아담이 900살 살았대. 이러면서 애들을 얘기해요. 어떻게 900살을 살지? 근데 제가 밀어냈어요. 나는 영원히 살 건데. 그렇잖아요. 겨우 900살 가지고 많다고 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100살도 못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허황되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읽어 31절. 신명기 5장 31절요. 틀립니까? 맞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알려줬지. 이게 이제 그것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땅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나안 땅만 주고 들어가 살아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에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은 칼과 총으로 살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때 붓으로 살았어요. 붓. 다시 말하면 글, 정신으로, 철학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결하고 고상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겨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고결해도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고 어떻게 돼요? 욕심내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죽이고 죽고
엄청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아주 대단한 학자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욕망과 거기서 떨어져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천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도 총과 칼이 아니에요. 붓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많은 곳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뒷사람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원수가 없으니까 쉽게 따라서지만 용나바지 못할 왼수를 가진 사람은 이때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데 요놈은 빼놓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놈을 빼놓지 않고 그놈을 삽입시켜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고 두 팔 두 다리 벌리고 잠잘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한 일도 행했지만 어떻게 돼요? 평생에 못이 박히도록 아픔을 준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은 그 사람의 앞에서는 뭐 흠결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단 말인가? 그렇죠. 저도 어린아이 때 의식도 별로 없으면서도 저지 선착해 나오면 엄마 저저 안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라나면서 이유도 없이 괜히 짜증나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땡깡 부리고 심술 놓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랑만 주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심성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우리랑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보증수표가 돼요. 보증수표가.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저 교회 다니는 개똥이 아버지는 다 술도 하나도 안 먹고 얼마나 가정을 잘 돌보냐고 막 뭐라고. 그럼 괜히 승질 나와서 또 한 잔 더 먹어서 땡깡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가 저주합니까? 못마땅하거든. 여러분이 그들을 계몽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사람같이 않게 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른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얘기할 수 있죠. 아무개야 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중년의 사람들, 저도 중년까지 집어넣고, 저도 중년까지 집어넣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겐 누가 필요해요? 나이 먹으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를 이끌어줄 어른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가리키고 이끌어가야 되지만 나를 잡아주고 틀렸다라고 말해주고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게 어떻게 돼? 혼내는 존재가 있어야 돼. 저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엄격한 선생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는 달달하지 않습니다. 맛으로 표현하면 약간 쌉싸름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을 맨날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처음 들을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설교하면 끝날 때까지 숨소리가 안 나요. 다 조용하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같은 말이죠. 네.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똑같이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빼면 그는 편해요. 나는 도저히 지금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 조정남 집사님이 가시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금방 오실 것처럼 교회를 말해요. 그럼 나중에 오시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못했어요. 나중에 그잖아요. 그래 훌쩍 가버렸는데. 그러므로 오늘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루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나중에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엔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법령을 통해서 우리와 자녀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복음의 확장성을 규정했어요. 자, 복음은 우리 은광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온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모든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돼요?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고. 그러면 분부한 것이 뭡니까? 분부하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분부할 테니까 밥 사와요. 그러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하고 한 대 쥐어박습니다. 네가 말버릇이 왜 이러냐고 때려줘야죠. 맞아도 싸죠 그거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분부한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이유도 없고. 자, 무슨 지시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모든 민족이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승천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디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 그죠? 땅끝마을 해남 있잖아요. 그 해남이 아니고 지구는 둥그러니까 우리가 선 곳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을 다 복음화시키고 멀리 우리가 어떻게 해외까지라도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명만 있으면 선교사님 하나를 파송할 수 있어요. 1인당 10만 원씩만 헌금하면. 그러면 선교사 하나를 어떻게 돼요? 생활비를 우리가 주고 교회를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80명이면 8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감동이 되면 그렇게 선교예물 드리면 모아가지고 한 사람 사례비가 되면 한 사람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어요. 총회 GMS와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강대성에 보면 달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달력이에요. 그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세계 있는 나라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은 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시면 언제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냐 언제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변화와 한 가지 이루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한 절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의 4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시처럼 갈라지는 그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이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첫 번째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명령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임한 이 성령에 대해 불꽃 같은 것이 머리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받는 불은 어떻게 뜨거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데 그것과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것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다 하겠어요. 권능.
그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 생활이 변하고 그 다음에 본능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0명의 제자들이 12제자와 그 다음에 쭉쭉 해가지고 120명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떻게 돼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힘써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2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것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11절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11사도와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알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사건이 아직 덮여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없이 하소서하고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더군다나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너도 예수를 죽인 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39절을 보니까 이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언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셋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복음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통해서 운행하면 사람들은 아 저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땅 끝까지 어떻게 확장성을 갖고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말하면 교회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에서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죠. 근데 눈이 비늘 같은 게 덮여가지고 눈꺼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그 선지자인데 임해서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도와서
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물어요. 얘는 지금 누구냐면 오늘 도마를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면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이방인을 선택한 때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사람 눈 띄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요. 그래서 얘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이 돌아온다는 얘기 듣고 교회가 좀 설렁설렁해요. 거기 설렁설렁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만져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줄을 매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음식을 싸서 주는데 돼지 족발도 들어있고 뱀장어도 들어있고 그야말로 부정한 음식이 가득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음식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내가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고 말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존재로 알고 더러운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복음을 받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자기도 어떻게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시간은 다 됐어요. 조금 더 2분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밭을 어떻게 일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면 여러분의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시밭이 있거나 아니면 돌짝밭이 있거나 길가 같은 밭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그만 은혜를 받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순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의 가르침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또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주길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